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년소망교회 3월 14일 주일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 먼저가 당장 우선적으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주요한 인물들이 성공 스토리가 있는데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 공통점을 나는 이 세 가지로 풀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을 부른 조영남 가수가 있는데 좀 겸손하지 못했던 것이 좀 문제가 됐었죠. 사람은 겸손해야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우화에 농사집이 있는데 그 농사집에 수탉과 나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자가 들어왔어요. 그 사자한테 놀라서 수탉이 꺾여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엄짓하면서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란 놈이 나는 혼내줘야 되겠다. 저게 도망가니까 나는 혼내줘야 되겠다. 하고 쫓아간 거예요. 사자가 달아나다 보니까 나귀만 혼자 쫓아오는 거예요. 사실 수탉이 올 때 주인님께서 자기가 공격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달아난 건데 이 나귀란 놈이 그걸 모르고서 혼자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낼름 잡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겸손하지 못한 나귀. 모세가 40살까지 나이가 충분히 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기에는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본 거죠. 그때 자신만만해서 이렇게 있을 때 자기 부족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내치셔서 거기서 40년을 더 나이 들 때까지 지켜보시고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들려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는 겸손한 삶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중에 인정을 받았어요. 어느 날 사람이 다가와서 자신 식물인데 식물 그 가시나무를 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왜 이걸 캐나? 주인이 지금 하는 짓이 뭔가? 근데 아름다운 정원 옆에다가 자신을 심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대단한 짓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가시나무인데 이 가시나무를 여기다 심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빚주인은 그 가시나무를 베어내고 거기다가 장미를 접붙임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처음에는 다 어울리지 않을 그런 인재들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 교만과 자만을 몰아내고 또 우리의 죄악을 덜어내면 우리는 깨끗한 사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인격에 그리스도께서 접붙임 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장할 것이 없나니. 바울의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경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추진력 또는 열정입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대에 있는데 브렉시트에 지금 총리가 존슨 총리죠. 보리스 존슨. 근데 처음에는 캐머런 총리였어요. 근데 이 둘이 옥스퍼드 동문이었거든요. 이제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둘 다 런던 시정을 지냈고 그리고 서로 반대파에 있었는데 왜 보리스라고 하는 존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성공했을까? 대조가 되는 것이죠. 캐머런이라는 이 총리는 왜 사임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한때는 같이 전철을 타고서 동문수학하면서 이제 공부도 같이 했을 그 사람.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추진력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브렉시트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국민 투표를 이렇게 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죠. 계속 논쟁에 불씨를 끌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하면 이 보리스 존슨은 추진력을 가지고 이 사람 특성대로 워킹킹,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화제의 중심 인물이 되면서 새 총리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추진력, 열정, 그것이 성공을 불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서를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열정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추진력이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굴륭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시킬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다시 구원하신 동력이 됐던 거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열심, 우리 하나님의 이 열심을 반대로 닮아보면 어떨까? 무엇에 대한 열심?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열심.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 사람에 대한 열심, 주변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감정의 열심,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인생에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이런 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시계와 나침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시계도 중요하고 나침판도 중요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계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당신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목표점을 찾고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시계인 것이죠. 왜 바빠야 되고 왜 열심히 내야 됩니까? 바로 시간이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나침반도 중요한다는 거예요. 왜 바빠야 하는지, 어디로,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왜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정을 쏟아야 되는 그러한 시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에 한 배가 침몰했다고 봅시다. 근데 다 노를 하나씩 붙들고 보트를 하나씩 붙들고 있어요. 다 이렇게 둥둥 떠 있어요. 한 사람이 늦게 허우적거리면서 물속에서 솟아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것입니다.
다들 나침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물속에서 나침반을 하나 구해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침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갈까요? 방향감각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방향감을 알 수 있는 나침반을 가진 사람이 제일 중요했다는 것이죠. 톨스토이 작품 중에서 이바니치의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편에서 부와 권력과 신분의 상승을 겪은 주인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는 어떻게 살았느냐면 인생의 목표를 열심히 살자. 그리고 부를 쟁취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는 얘기예요. 스토리가. 그래서 뒤늦게 이렇게 깨닫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나는 올라가고 있는데 했지만 올라가는 만큼 삶 자체는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룬 지금 와서 보니까 죽음밖에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삶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면 허망하게 끝날 때 진짜 허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삶은 우선순위를 놓고 중요한 것을 따져보고 살아야 됩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 감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 나침판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 나는 왜 지금 태어나서 어디로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그것에 대한 깨달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먼저를 중요한으로 바꿔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나침판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서 학위의 의를 따듯이 강의를 청취해서 얻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나라와 의는 믿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마틴 하이데거가 사람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 같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던져졌다, 투여됐다, 던져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취해서 이제 처음에 아메바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제 계란 노른자 같은 존재가 이제 좀 더 성장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돼서 그리고 별것도 아닌 존재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인격을 갖춰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없는 부족을 깨달아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내게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확실한 것을 알고 가고 싶으나 그런 것을 모르게 될 때에 우리는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 없이 우리의 삶은 불안하니까.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보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취할까?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믿지 않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강도와 정도의 수준은 너무도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믿음은 성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보고 체험하고 확신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경험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믿음은 그 이후로 축적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읽을 근거도 없고 그리고 믿어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체험할 근거도 없고 체험할 근거도 없으니까 결과가 쌓이지 않는 거죠. 그냥 없다라고 하는 확신만 가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러나 결국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체험도 하고 어떠한 근거도 확보해보고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데이터가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손을 내미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엘리야의 제단에서의 그 엘리야와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뭔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이제 그 비를 내리게 하셔서 400명이나 되는 많은 이단들을 척결할 수가 있었죠. 애초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밖에 갖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에리야 말이죠. 그 450명이나 되는 그 거대한 인원들 함께 비내기를 하면서 그들의 목을 치면서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뒤에 보니까 이세벨이가 다음 날에 죽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겁을 먹고서 도망다니긴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그 19장 그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평가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 나오니 하는 말입니다. 자신은 열심은 있었다. 하지만 뭐가 부족했어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위축돼서 도망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호렙산까지 도망쳐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 귀를 돌이켜 다시 돌아가게 된 그때까지 그는 결국 믿음으로 인해서 후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방향을 잘 잡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이 먼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순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추진력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싸우기 시작할 때의 본심의 마음은 겸손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세 가지가 비슷하지만 바로 우리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패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인생을 창창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겪지 않은 날들이죠. 여러분들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덕목을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서에 여러 가지 교훈 패턴들이 있어요. 비슷합니다. 하인을 거친 백부장도 그렇고 지붕을 달아내서 중풍병자를 치료한 사람들도 그랬어요. 먼저 무엇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똑똑한 거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알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99%잖아요.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좋아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역사하시고 여러분께 섭리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젊으신 여러분들 믿음을 회복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은혜 주셨는데 이와 같은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를 겸손과 추진력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기도하는 우리의 존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마음에 결단 내리고 정말 믿음 있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